네, 고린도전서 이제 14장까지 드디어 이제 왔는데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또는 주석도 찾아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고,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있었지 지금까지, 막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설교하는 나도 어려운데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를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중간중간에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배워가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발생한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과 문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리더십이 교회를 비우게 된 거죠. 이렇게요. 원래 이제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안디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고린도 교회는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안디옥에 가서 다시 3차 전도를 하다가 그런 소식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교회 리더, 바울이죠. 교회 리더가 없는 틈을 타서 다른 복음, 이단의 사상들, 또 세상적인 생각들과 기준들이 교회에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극히 유대인적이고 극히 유대적이고 극히 헬라적인 생각들과 이방 종교의 혼합적인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던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분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제발 분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4장 2절에서는요, 그저 우리는 사명 맡은 자로서 충성할 뿐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법정 송사의 문제, 7장에서는 결혼과 재혼의 문제, 8장, 9장,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장 13절에 보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라고 선언을 했었죠. 9장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변호합니다. 자기 자신이 변호하는 거죠. 그리고 10장까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뤘고요. 11장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와 성만찬의 문제를 말씀하셨죠. 12장에서는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13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1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그냥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냥 교회 자체가 문제가 그냥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 충만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짚어드리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벌써 14장까지 오면서 벌써 16번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16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정작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이 사실을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14장에 은사장이라고 했죠. 13장에 사랑장을 얘기했어요. 14장에 방언과 예언, 이런 큰 제목만 기억하면 은사도 좋은 것이고 사랑도 좋은 것이고 방언과 예언도 좋은 것이고 다 좋아.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대표적으로 10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수정편지예요. 수정편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수정편지다. 자, 이제 14장을 이해할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14장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14장 1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권면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 신령한 것들이란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시니까 이 예언에 집중합니다만 그 전에 전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며죠. 사랑을 추구하며. 왜 사랑을 추구해야 되나요?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징과 같다는 얘기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 해도 사랑이 기본이 된 예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 무당집에 갔더니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는 재물의 운이 있어서 대박 터질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 8월에 물가 조심하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점쟁이들이 사람을 속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셔요.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래요. 가증한 행위를.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니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대요. 이 가증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요, 돌로 쳐 죽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성경에는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래요. 출애굽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죽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기 남강주에 그 무당들 많은데 거기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또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줘야 돼.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무당들을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오늘 이제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예언이라는 한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미리의 말씀 예언이죠. 미리 하는 말씀, 이런 의미겠죠. 신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신의 말을 듣고 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미리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예언, 이렇게 한자로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의 한자가 있어요. 뭐냐면 맡길 예 말씀 언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맡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말씀.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거, 이거를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은 이 첫 번째 미리의 말씀은 이 첫 번째 한자인 예언으로 번역을 해도 성경은 사실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구 역사의 첫 시작부터 앞으로 다가올 종말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미래나 개인의 미래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한국의 미래를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미국의 미래를 알려주셨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을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홍해선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전쟁 난다고 난리를 폈잖아요. 저 사람 말 듣고 실제로 미국으로 간 사람, 미국으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간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통째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전쟁 안 났어요. 그러면 전쟁 안 나면 그날부로 이거는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기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틀렸지만 다음에 또 맞겠지. 왜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두 번째인 이 예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맡겨주셨고, 내 손에 맡겨진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예언이나 성경의 자의적 해석은 철저하게 제한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14장 1절에 예언을 긍정적인 은사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맡겨진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바로 그 사역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이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성경 번역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에 번역된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2절을 우리말 그대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 이 말은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 뜻이잖아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비밀이라고 알려드릴 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모르는 비밀을 인간이 하나님께 알려드릴 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를 비밀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하나님이 내가 방언으로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알아듣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12장을 설교할 때 방언의 은사를 외국어를 말하는 은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도 있는 룰룰루 랄랄라 아라바사라바 하는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언에 대한 주장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수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면밀하게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의 발음을 써놨으니까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를 따라 읽으세요. 가르, 호랄레오, 글로세, 우크, 안드로포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안드로메다 이런 거.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랄론, 알라, 데오스, 그다음에 가르, 우데이스, 아쿠오, 데, 푸뉴마, 랄레오, 미스테리온. 제가 헬라어 잘하는 것 같죠? 이것만 배웠어요. 죄송해요. 저 잘 몰라요. 근데 이것만 제가 몇 번을 원문 확인하고 보고 배웠는데 제가 읽기도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는요 세 가지의 이제 요 2절 요거를 이대로 번역한 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고요. 이 원문에는 세 가지의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왜냐하면이 어디 와야 되냐면 2절에 제일 첫 번째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1절에서 가능하면 너희가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냐하면인 거죠. 그죠? 1절을 받으면서 1절에 내가 왜 가능하면 너희가 예언해라 그 말을 하고 왜냐하면이라고 이제 2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알라는 역접이에요.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반대로 얘기할 때 알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어디 와냐면 여기 와야 돼요. 그러나 역접인 거죠. 그러나 앞에 거하고 뒤에 거에 반대말을 할 때 이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데오스라는 단어인데 데오스가 신이에요. 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호 데오스 이렇게 씁니다. 전치사 호를 써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는 호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신에게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신에게라고 번역을 하면 신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바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신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 4장 1절에서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냐하면 왜 예언을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이 4장 2절은 방언이란 무엇이다. 방언이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 것이다. 방언이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방언에 대한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절은 예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 4장 2절을 방언이란 이런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은 신의 언어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원문상 해석을 해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절은 예언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죠. 예언을 하려고 해라. 4장 3절에도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 긍정이에요. 그런데 4장 2절은 방언을 부정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은요. 왜 예언은 긍정하고 방언은 부정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개인적인 것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랄랄라 따따따 뭐 싸바라 싸바라 아바라 싸바라 뭐 이런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그런 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글로사, 즉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죠.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다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한 주문 빠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지나가면 야야야 복잡해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해. 야 복잡하니까 그냥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크게 방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방언은 2절에서는 방언을 금지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룰루루 랄랄라 방언 같아요. 그래서 금지하는 거죠. 근데 4절에서의 방언은 외국어로 번역하면 그 아래에 이제 방언에 대한 설명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4절에서 말씀하는 방언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5절을 보세요. 방언보다는 예언을 추천하고 그래도 방언을 말하면 통역해라. 외국어니까. 그래도 말하려면 통역해라. 6절에 방언만 하면 무익하다. 그렇죠? 외국어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무익하다 얘기하는 거죠. 7절에 통역이 없으면 필이나 검은고가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정확하게 내지 않는 것과 같아서 구분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봐도 여러분 만약에 방언이 2절에서 이 랄랄라 따따따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면 왜 통역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건데 왜 통역을 하라고 하냐고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알려드리는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 통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방언 랄랄라 따따따 하는 이 방언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8절에서는요. 전쟁에서 나팔을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 9절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 10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 11절 통역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도 외국인처럼 되고 방언을 듣는 사람도 외국인처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3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에는요.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방언에 대해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서도요. 여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영적인 기도는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되나요? 왜 영적인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 틀린 번역이에요. 이거는 원래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 구절 역시 룰룰루 랄랄라 방언을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2절에서 그 룰룰루 랄랄라 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요.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보통 바울이 5개국어 이상의 방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뭐예요 이게?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이게 뭘까요? 예언을 말하는 거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가르쳐주는 거. 저도 공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오히려 5마디 말하는 거. 이것이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낫대요. 1만 마디. 여러분 3시간 4시간 방언으로 따발총을 쏘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방언의 부정적인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데 길게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십시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판결이 더욱 중할 거다. 뭘 길게 했다고 자랑해요. 누가복음 20장 47절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응? 뭔 할 얘기가 그렇게
그러므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더 풍성하기 원한다. 여기 그것이 더 풍성하기 원한대. 뭐예요?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이 더 풍성하기 원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개인적인 방언보다는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강조하는 예언이란 무엇인가?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구약 시대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 예언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고치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 받기를 열망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이 14장의 구절들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룰루랄랄라 방언을 말하는지 아니면 외국어를 말하는지 헷갈릴 것이에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헷갈려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헷갈리는데 목사님이 연구해서 가르쳐줘도 헷갈리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헷갈릴걸요. 아마 집에 가면 또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바울도 없잖아요. 선생님도 없어. 물어볼 바울도 가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2절에서 말하는 이렇게 이상한 방언, 룰루를 알랄라 뭐 아바라 싸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해. 야, 나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 지금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 이게 신령한 거지. 막 이러니 뭐 검증할 수도 없고 이거 물어볼 때도 없고 이거 진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악한 사단 마귀는 그런 부분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포괄적인 의미로 가르침과 권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의 강의나 설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래를 말하는 이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맡겨진 이 성경 말이죠. 지금 우리 손에 맡겨진 이 진리의 말씀, 그거를 예언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힘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권면하는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 땅 끝까지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